9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무용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신하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오늘 또 하루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복된 것 거둬들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지방에 갔는데 벼들이 벌써 누렇게 익었더라고요. 또 수확을 한 데도 있더라고요. 아, 세상 참 빠르다. 그 사람들은 봄에 씨 뿌린 벼를 거두어 드리는데 내가 심은 것 내가 얼마만큼 거두어 드리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심은 것들을 거두어 드리는 기쁨이 있는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두 종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자기를 중심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울이지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제사장 스게야의 아들들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메드리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삶은 어떤 삶이고 자기 중심의 삶은 어떤 삶일까? 오늘 바울과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한 생활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대로 바울은 에베소에서 놀라운 전도의 성과를 거두었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이룬 성과를 맛보면서 누리면서 즐기면서 좀 여유를 갖고 살만도 한데 바울은 자신이 이룬 성과에 대한 보상을 누리기는커녕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고백을 하면서 로마를 향하여 나갈 생각을 갖고 있고 로마로 갈 준비를 하나하나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자신이 누려야 할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큰 성과를 거두었으니까 그 성과를 누리고 싶고 살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이제는 내가 로마도 가야 되겠다. 로마에 가는 이유는 나중에 또 말씀 나옵니다만은 오늘날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예요. 로마를 지나야 스페인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에 전초 기지를 세워놓고 그리고 스페인으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중심에 살았던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시간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과를 얻었으면 그 성과를 누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누려야 할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신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포기했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권면했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모든 시간이야.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가져야 할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나를 위한 시간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출신 성분까지도 다 포기한 사람이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가말리엘의 문화상이었고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출신 성분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다 포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줄 알고 자기를 위하여 살아야 할 시간들까지, 자기를 위하여 누려야 할 생활까지 다 포기했던 사람이 바울. 그 바울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과는 반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 데메드리오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한 시간이라도 더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신만의 일을 위하여, 자신만의 취미생활을 위하여 시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 그리 많은지 늘 바쁘다고 말합니다. 늘 할 일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늘 시간을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시간도 내지 못해요. 심지어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조차도 내지 못합니다. 어쩌다가 한번 시간을 내면 왜 그리 생각은 많은지, 늘 와서 기도하고 늘 와서 예배하고 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불평과 원망이 없어요. 그러나 어쩌다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보면은 뭐 교회가 어쩌니 뭐 덥니 춥니 청소가 안 돼 있니 뭐 별의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 열심히 함께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좋겠어요 라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쩌다 한 번 나온 사람들이 목사님 교회가 왜 이래요, 뭐가 왜 이래요 하는 사람들면은 한 대 치고 싶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라도 더 내놓으려고 하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바로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는 한 푼이라도 더 가지려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소동을 일으켰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9장 25절을 보면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부족하다고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26절 27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야. 풍족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우리가 장사가 안 되니 우리 삶이 어려워지게 됐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던 아셈의 신이 천하게 됐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개구리의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고 조그마한 성과를 이루어도 거기에 만족하고 희희낙낙거리며 하나를 더 가지려고 힘쓰다가 날개 없는 새가 땅바닥으로 추락하듯이 원래 살았던 삶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내가 살아가는 삶이니까 내 삶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맞아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면 왜 여기 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이니까 하나님 은혜를 입으려고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중심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한없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거, 나의 삶을 나의 삶답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내가 어렸을 때 누구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요? 내 부모님의 은혜를 입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렸을 때는 부모님하고 같이 붙어 살아야 되잖아. 엄마 아버지하고 쫓아다녀야 되잖아. 왜? 엄마 아버지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그들이 옆집 아저씨 아줌마 찾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꾸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내가 믿음의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잘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자꾸 꼬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삶이에요. 나의 삶을 나의 삶답게 만들어주는 삶이에요.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고 오늘 또 하루의 삶을 추스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형통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 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꾸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면 회개하고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답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추스리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거기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